여러분이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나이 어린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국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 튄 그 국물이 순간 아버지의 옷에 묻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런 샹 합니다. 야, 마 조심 좀 하지. 야! 이런 반응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뒤었냐? 괜찮니? 야, 여보 걸레.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이석봉 집사님. 예? 아이고 튀었네. 예. 그것도 반응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저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그 식당 아주머니들한테 눈치를 참 많이 눈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엎고 컵을 엎고 떨어뜨리고 물을 다시 닦고 교체를 해줬는데 또 엎고 또 교체를 했는데 또 엎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눈총을 받을 때마다 제가 취했던 액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좋은 액션은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자, 1차적인 자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것을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주도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게 있는데 이런 샹 이러면 이건 즉각적인 그냥 반응인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않고 야마 그렇게 하면 돼. 아버지가 조심하래 했지 자식아. 이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좀 괜찮니? 괜찮아. 닦으면 돼. 뭐 그릇 깨졌어도 내가 배상해 줄 수 있어. 사람만 안 다쳤으면 됐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 주도적인 반응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끼어드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놈들만 끼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끼어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그 브레이크를 밟고 사고를 모면할 만큼의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명자 권사님, 엄태경 장로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엄태경 장로님, 고명자 권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조심하세요.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죠? 어떠세요? 이제 그때 우리는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성 그 밑에 어떤 무의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잠재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확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내가 설교를 30분까지 한다고 해놓고 30분을 넘기는 순간 시계를 보면서 이런 시원한 이제 얼굴 표정이 이제 일그러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드러납니다. 뭐 결혼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의 이제 본심이 이제 본 마음이 이제 속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느낌들로 이제 어떻게 살지 하면서 막 힘겨운 이런 것들이 있듯이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미숙한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막 욕을 하든지 성질을 내든지 구라구라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와 혹시 결혼을 앞두고 또 그렇게 깊은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될까? 그럴 때 꼭 테스트를 꼭 시키세요. 주변의 사람한테 둘이 다 같이 드라이브를 가다가 갑자기 끼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때 남자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여자에게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가서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바로 나한테 하는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저도 반응을 합니다. 에이씨, 아유,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아유,
복 받아라 이 자식아. 이 정도는 합니다.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개를 개줄에 묶고 갑니다. 딱 끄는 대로 개는 갑니다. 개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려고 하면 목줄만 딱 잡고 딱딱 당기면 개는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자기 분노, 자기 성질, 자기 감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개줄에 묶인 것처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 나쁜 감정,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막 나라고 하는 주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지요, 그런 걸.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지요.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은 끌려갑니다. 분노라는 것에 끌려갑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에 끌려갑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에 끌려갑니다. 안 끌려가도 돼요. 내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끼어든 거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억하심정이나 나를 사고를 유발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 저 사람도 좀 빨리 가려고 한 것뿐이잖아. 그러다가 내 앞에 지금 끼어들면서 내가 자칫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잖아. 이해해줘야지. 내 기분을 망칠 이유는 없잖아.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혀 기분이 잡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며 삽니까? 이게 주도적인 반응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아보니까요,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비 오는 건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거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늘 속상할 때 하는 말, 여보, 내가 당신의 남편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다행인지도 몰라.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닌 것이 얼마나. 이걸 비교해 보니까 성은이, 너 동감되냐? 김재성 집사님, 정말 남편인 게 다행인지 오늘 집에 다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정말 부부관계가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보, 나 좀 가만두세요. 좀 잔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 못 바꿔요.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 조금이 안 된다니까. 평생 그러고 치지고 볶아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도와주고 살다가 한 번 겹치면 예전 것, 고리적 것 다 꺼내놓고 더 비참해지죠. 이거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 못 바꾼대요. 저도 무던히도 애를 써봤지만 못 바꿔요. 하영아, 안 바꿔. 우리 유신이, 니네 아버지가 못 바꾼다는 걸 알아. 여러분, 신발장에, 우리 집에, 우리는 아파트 입구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을 갖다 놓고 이쪽에도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 올려놔라. 신발을 단정하게 올려놓자.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몇 년을 했냐면 애들이 집에 딱 들어올 때 신발 벗고 팍 하고 신발이 막 딸려 들어와, 안으로. 그럼 갖다, 야, 신발 들어올 때, 나갈 때를 생각해서 단정하게 돌려놓으면 모양도 좋고 단정하고 좋잖냐. 여러분, 얘네들이 우리 집에 오고 낳고 지금까지 우리 딸 24살이 되도록 했으면 26살이구나. 이제는 안 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다 챙겨줍니다. 그냥 다. 제가 이 신발 하나 보면서 이게 사람 바꿀 수가 없구나, 이게. 그걸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영역. 그런데요,
통제가 가능한 자기 주도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내 시간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내 몸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내 방을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든지 더럽게 쓰든지 그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해. 내 시간 내 몸을 내가 써서 좋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담배 필 수도 있고 담배 안 필 수도 있잖아요. 술 먹을 수도 있고 술 안 먹을 수도 있고. 막 담배 피우라고 누가 막 칼 들고 쫓아다녀요? 게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영역에서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내가 안 해요. 그 인생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마음 품지 않고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살자, 내 자신을 통제하며 자기 두주적으로 살자, 세상 사람들도 심리학에서 얼마든지 하더라고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리학을 하는 무신론자보다도 못하구나, 우리의 심리 하나도 못 다스리는 참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을 가진 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품고 살고 내가 무엇을 통제하고 내가 무엇을 수용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서 인생에서 정말 좋은 내 모습을,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망치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랫집이 이번 주에 저한테 2번을 전화를 했어요. 해서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그러면서 할 말 못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싸운대요. 우리 애들이 싸워서 밑에 집에 소리도 다 들리고 쿵쾅거리고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안 싸우거든요. 밑에 집보다. 밑에 집은요, 아버지가 없으면 맨날 싸워요. 그 싸우는 것도 막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쿵쾅대고 막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가 막 다 들립니다. 2층에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없을 때만 그렇게 싸우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싸우는 줄 몰라. 근데 우리 애들이 내가 없을 때 지들끼리 장난하고 쿵쿵대고 하고 이러고 좀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려면 애들 뭐더러 교회를 다니냐고 신앙까지 들먹이면서 제 막 기분을 막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금방 문 앞에서 문 쾅 닫았는데 바로 전화해가지고 딱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 좀 더 진정시키겠습니다.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근데 참을 일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러고 계속 을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유신이가 아버지 전화 좀 바꿔주세요. 내가 우리 애들이 막 옆에서 화를 내는 아버지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게 지랄을 떨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또 멱살 잡고 싸우는지 또 질질 끌려다니면서 쿵쿵대는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 봐, 밑에 집에서 저렇게 싸우잖아. 우리 시끄러워서. 그래서 어쩌라고. 말하지 마. 아버지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밑에 집이 더 시끄럽다고, 그 자식들이 더 싸운다고 해줄 수는 있잖아요. 하지 마. 그래서 얻을 게 뭔데? 하지 마. 한번 밑에 집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당신 몇 살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당신보다 10살은 더 많아. 당신 자식들이 얼마나 싸우는 줄 알아? 똑바로 해. 옳은 소리 제가 한번 받아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납니다. 아래집 사는 게 생지옥이 됩니다. 저는 참는 이유가요, 서로 어려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품고 있는 게 예수님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예수님을 인격을 담고 싶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선전하며 사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유롭고 내가 바보 천치가 되는 것 같지만 실은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얻는 길임을 우리 애들에게, 유진아, 하지마. 그렇게 해서 인생은 해결되는 게 없어. 우리가 옳아, 우리가 옳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참아, 기다려, 하나님이 하셔. 이 말씀을 이번 주에도 계속 품었어요. 주님, 또 전화 와도 이걸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바로 이 낮아지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사십시다 라고 하는 그것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셔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대로 살게 놔두지 마세요. 개처럼 질질 사탄에게 끌려가면서 분노할 것 분노하고 원망할 것 원망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탄에게 개처럼 질질 끌려가지 말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마음 품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마음 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